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서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 복된 소식, 그 뉴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말할 때 그 앞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복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사건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이 너는 여기서는 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던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부르시기 위해서 그 죄의 근원이었던 그 뱀, 그 사탄을 이겨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들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부르셔서 함께 하시기로 함께 사시기로 하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본문처럼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게서 났은 여자의 후손이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때마침 저희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성막을 통하여 배우는 예배 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고 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 선포된 복음의 그 전해지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그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우리 배우는 성막을 통하여 배우는 예배 원리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귀중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같이 살고 싶으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서부터는 그것을 줄여서 그냥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 우리 복음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나눈 그 내용이 됩니다.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 선포의 말을 들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그 복음을 새롭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글쎄 그 말이 그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선포를 처음 들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오늘날 우리들처럼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마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그 처음 들은 그 사람들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때로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듣다가 환호하게 됩니다. 때로는 에이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복음이 마음에 들어와 괴로워하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그 이야기들이 바로 신약에 적혀 있는 그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들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대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와 생각들을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창조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죽음이라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락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는 많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 사상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젠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금 오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모든 선포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대로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은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언약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예언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예수님 당시에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수많은 그런 예언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 메신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신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구약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장 1절에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된 기름 부은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 그 메시아로 나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응답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곳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각각 여러 곳에서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에겐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구약을 이루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간단하지만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나사렛의 그 회당이라는 곳에 함께 예수님과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한 그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구세주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가 아닙니까? 보좌에 앉으신 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그 사람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예루살렘을 성을 통하여 들어오고 계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며 맞아들였을까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나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예를 통하여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벼랑으로 예수님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손을 벌려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는 신앙을 사람들이 갖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사람들도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게 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오신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동행은 특별한 것이 동행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복된 소식,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피조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겐 힘이 듭니다. 또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 귀먹은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올바로 보고 그리고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들어가면 됩니다.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마음에 부으면서 그 완성을 위해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